고린도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늘은 앞에 두 부분,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만 떼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잘 봐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 그럼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무례히 행동한다면 사랑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거죠? 자기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문맥 안에서 무례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순서가 그 앞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사랑은 우쭐대지 않으며, 요 순서 뒤에 뭐가 나와요?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보세요. 자랑, 우쭐댐, 무례히 행함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의 초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랑은 자기의 업적을 극대화시킵니다. 여러분, 한강 대로변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요, 63 빌딩을 지을 때 거기에다 벽돌을 납품한 사람도 다 저건 내가 진 거야. 그렇죠? 다 내가 졌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말은 바람 주머니처럼 자신의 헛된 영광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겸손한 지체가 되기를 구하기보다는 모두 다 자랑에 열중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지식이든 은사이든. 그 결과 그 교회는 파당과 시기로 가득 찬 육적인 교회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참사랑을 배우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13장에서 사랑은 이러이러하다는 사랑에 대한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 앞에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 다음에 우쭐대지 아니하며가 나옵니다. 이거는 자랑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자만심으로 툭 튀어나온 부풀림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이 지나치면 우쭐댐이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우쭐댐이 컸는지 이 단어가 성경에 7번 나오는데 고린도서에, 고린도전서 후서에만 6번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식과 은사가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킹제임스 신형처럼. 그러나 그 좋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는 갈등을 겪게 됐죠. 자, 자기 자랑의 모습이 바로 우쭐댐이에요. 그런데 이건 믿음과 사랑이 없는 자리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자기 자랑이 지나침이 우쭐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우쭐댐은 여러 가지에서 기인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우쭐댑니까? 자신의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 그죠? 탤런트에 뺨치도록 인물이 잘난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우쭐댑니다. 요새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퇴색되어 있지만 가문, 그렇죠? 명문가의 가문,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래서 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쭐댐으로 드러나죠. 우리나라도 이제 장로교회 고신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그 교파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왜 그래?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교파들은 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지만 우리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아니했다라는 이거에 대한 우쭐됨이 대단합니다. 긍지가. 또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면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죠. 나는 하버드 출신이야. 나는 스카이 출신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우쭐대의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함으로 어떤 한편을 들고 다른 한편을 반대함으로 우쭐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니네 바울이나 베드로를 따르러? 아유, 그 사람들은 아볼로 설교하는 거에 비하면 잼이 안 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만이 진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야. 다 사람을 정도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딱 붙들고 다른 사람을 폄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킹게임 인정에는 없는 줄 알아요? 뭐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말씀 모조라키를 따르는 사람, 이성호파, 정동수파, 김영훈파, 뭐 홍성률파, 윤성목파, 마이트가 돼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추종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은 다 형편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우쭐됨이에요.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냥 우쭐대는 겁니다. 내가 킹게임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내가 마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우쭐대게 되는 겁니다.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또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들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죠. 여러분, 은사 있는 사람은요, 은근히 자기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든 지혜의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든 어떤 은사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갖지 않은 사람을 열등하게 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현상들이 아주 팽배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다면 너희들의 은사를 그렇게 자랑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기 것으로 삼아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우쭐됨이 된다. 자기 자랑과 우쭐됨은 다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로 나오는 결과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랑과 우쭐됨이 더 강화되면 무례함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의 뜻은 사랑은 규모, 예법, 도리, 규범 이런 것들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말은 본래 공적인 상황에서 질서를 깨트리면서 그 사람의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걸 말합니다. 우리 김주원이 영어 공부 한번 하자. 무례히라는 부사는 unseemly.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어? 오늘 외워. unseemly. 왜냐하면 김주원이가 무례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안 잊어먹을 거야. unseemly. 이 꼴사납게, 보기 흉하게, 부적당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건 김주원이도 마찬가지야. 무례하다는 말은 단지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어울리지 않게 꼴사나운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백인 교회가 있는데요. 백인 교회에서는 흑인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게 진짜 꼴사나운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인종, 피부색, 재산의 유무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피부색을 가지고 파당을 짓습니다. 이거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요.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할 때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영적인 것을 말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의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실생활의 예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공허하고 무슨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참이라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만 한두 개의 예의범절을 지키는 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안에 머무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질서로부터의 이탈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신자들이 무례함으로 인하여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겼고 교회 안의 문제를 이방인의 법정에 호소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게 전부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들이거든요. 우선 그들의 애찬에서 무례함이 드러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랑의 애찬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이 교제 시간에 교제보다는 먹는 것을 더 탐해서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나와서 먹어 치워버려서 정시에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순한 구호나 낭만이 아니에요. 이런 공적인 교제 석상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형제를 위하는 심정과 덕을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취하는 조심스러운 태도에서 참된 사랑의 실천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의 만찬에서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보혈을 묵상하는 일보다 차라리 포도주에 취해서 주의 만찬에서 주정하는 수치때까지 보이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로 34절 열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또 다른 경우는 고린도 교회 내의 여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아주 부당하게 편견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시대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받아들여지자 그들은 억압의 사슬을 벗었고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 중에 이 자유를 남용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권위에 대한 순복과 정숙한 여인의 표상으로 조용하던 여인들이 이제 남편에 대한 태도와 교회의 남성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가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이 쓰여진 거예요. 자유의 남용은 반항과 무질서의 어둠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런 여성들은 교회 집회에서조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절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여성들은 방언을 한답시고 집회 중에 질서 없이 저마다 통역 없이 해독이 불가능한 소리를 높여서 가르치려고 들므로 집회의 참된 간증과 덕을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에 대한 경고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무례히 행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킹제민영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제가 몇 개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역자 모임 안에서 어떤 젊은 형제가 너무 말이 짧은 겁니다. 자기보다 20년 위에 연상의 사역자도 눈아래로 깔아봅니다. 왜? 자기 안에 성경에 대한 지식과 킹제임스 역본에 대한 지식이 훨씬 탁월했거든요. 그래서 말이 짧아요. 누가 무슨 말 하면 바로 치고 들어와서 그거 아니라고 면박을 주어버립니다. 하도 무례히 행하니까 사역자 모임에서 그 형제를 이제 출애를 시키려고 이제 결정까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평신도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했던 겁니다. 그런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거기서 배우는 형제자매들이 어떤 모습을 띠겠어요?
또 대전에 있던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썼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딱 찾아서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한 형제가 듣다가 손을 딱 듭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교재로 들고 나아가야 되죠. 근데 지금 공적인 설교 시간에 자기가 알고 있다는 지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되므로 그날의 어떤 메시지가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을 막아버립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몸에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그때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주로 교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한 분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제가 이제 그렇지 않은 이유로 성경을 딱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당신만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성한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교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자기 지식에 대한 우쭐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그런 무례히 행하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어떤 형제로부터 여러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제님은 이러하고 제가 그때 기록해 보니까 한 7개의 저에 대한 송사를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형제들은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행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무질서한 소식을, 그런 아픈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질서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 사랑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의 소위 신앙을 빙자하여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 무례함을 나타내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 인한 우쭐됨, 영적 체험으로 인한 우쭐됨, 자신들은 남에게 배울 것이 없고 다만 가르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등이 그러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질서를 떠나 내키는 대로 교회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후일에 자신이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잘못 살아왔음을 나중에 주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우쭐됨과 무례함을 접고 순간순간의 이탈을 회개하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임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규칙과 생활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이 의지시켜준 그 자리에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십자가에 대한 묵상으로 견디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은 아무렇거나 행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사랑하고 질서 안에서 나로 인하여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나의 이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면 자신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 무례한 태도는 극복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작은 습성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의 권면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기뻐하려면 나중심의 질서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지 알아. 아까 자매님께서 보여주었던 예레미야 17장 9절처럼 내 마음이 정말 더럽고 추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자다. 이게 동의가 되어져야 다른 사람의 권면을 달갑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로워. 내가 뭐 문제인데? 난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러면 권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변화되어서 예의와 질서 있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주제 두 번째, 사랑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여기서 자기 것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즉 참된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참된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추구하며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기 것을 추구하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든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통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참된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이기심의 영역을 뛰어넘어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불행하게도 은사를 구해도 전적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자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은사는 무엇을 위해 주어집니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형제를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생각은 자기라는 우상으로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기심으로 찌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하고자 하면 줄 것은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줄 것을 찾아내는 법이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심장이요 본질입니다. 옛날에 전쟁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숲을 지나던 병사들이 기아에 지친 어머니와 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빵 한 덩이를 딱 던져줬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지체 없이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젊은 병사 하나가 저 여자는 배가 안 고픈가 보죠? 이렇게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상사가 그게 아니야. 저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만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추구하는 것, 자기 사랑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모든 가르침을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죠? 그렇죠? 심지어 요새 유튜브에 어떤 신부가 나와서 여러분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여러분 있을 때 쓰십시오. 이러면서 마치 그게 아주 멋있는 노후 생활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명령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자기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자기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설령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는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선한 일을 자기 목숨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딛고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성취할 것은 자기 사랑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니 별도로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자기를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그릇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똑바로 사랑하라고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너를 정말 사랑하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그러면 너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은 곧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 사랑은 본래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아는 가장 훌륭한 비결은 철학적으로 영혼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사랑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피조물은 시간과 함께 완전함을 잃어버리고 소멸을 향해 달려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주 값비싼 아파트를 사랑했어. 근데 세월 지나봐요. 우리가 이제 이 도배를 이사 올 때 20년 전에 했는데 20년 지나니까 윗집에서 물 샌 저 흔적부터 시작해서 보죠? 아주 볼만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멋있는 차를 샀어. 처음에는 애지중지 닦지만 한 10년 지나봐요. 여기도 긁혔고 저기도 긁혀봐요. 여러분 그냥 무심코 대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인 피조물은 세월이 지나면 다 낡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속되는데 그 대상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결국 자신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내 사랑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 영혼에 질서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의 질서는 흐트러지고 이것은 사람의 무질서로 마구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자기 사랑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랑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고 그분의 모든 행하심은 선하십니다. 반면에 범죄한 인간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방탕이 되고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다른 사람을 위협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억제 없이 잘못된 욕망을 사람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성품 안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솟아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억제하지 않고 펼치셔도 오히려 인간은 행복해지고 행복해진 인간을 통해 하나님 당신 자신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그릇되게 모방하게 되면 이것은 모두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좋은 것들이 인간이 마치 자기가 원천인 것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순간 비뚤어진 자기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모든 인간은 끊임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바로 마치 다양한 악기가 하나의 아름다운 곡을 웅장하게 연주하듯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무례히 행하고 모두가 자기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안에 조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세상 나라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유보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내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조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을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 경쟁, 다툼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사랑, 곧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값주고 사신 주님께 내 인생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셔도 왜 우리는 헌신하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자기 추구, 곧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자기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은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에만 자기 사랑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향해 날 수 없음은 마음의 사랑의 줄이 자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생각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번민하지만 마음은 자기를 섬기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애매하지만 자기 사랑에 빠졌을 때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운명적으로 자기 사랑에 매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여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더러운 자기 사랑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인생살이의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저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대표와 경기를 해본 사람이에요. 국가대표가 실수하지 않으면 저는 한 점도 딸 수 없을 만큼 그들과 현격과 차이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를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한 사람은 결코 누구 앞에서도 무례히 행할 수 없고 자기 것을 추구할 수 없어요. 왜? 자기 것을 추구한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는 가장 지혜로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추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기 자신을 추구할 것입니까? 답은 나와 있죠? 답은 나와 있는데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을 못하고 자기 사랑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사랑 없음, 무례히 행함, 자기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날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